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부분들 발견하는 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2가지 인생 문제는 사실은요, 발견할 때 그 현장을 사실은 뒤집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죠.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는 전도자의 오늘 방향이거든요.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 문제가 뭐구나, 우리에게 와 있는 게 뭐구나 라고 딱 발견이 됐을 때 사실은 근본적으로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난주간의 말씀이 시작이지만 사실은 그 시작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해결과 응답을 어떻게 받아 나가는가가 이제 오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깊게 묵상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요, 굉장히 시급해요. 왜냐면 곧 임박할 재앙 앞에 딱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뉴스로 여러 가지 흉흉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돌고 있죠. 뭐 비선 실세다 뭐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별의별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까지도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이 정치와 경제와 이런 많은 것들 뒤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 하늘에 속한 이 악한 영들, 악한 일을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 시대에 뭘 갖고 옵니까? 이걸 갖고 와요.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뭐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진심으로 원하는데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제 이 뒤에 있는 걸 우리가 모른다면요, 사실은 이게 좌파다 우파다 정치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거 모르면 사실 심각해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속국 오고 계속해서 이 주변 강대국들에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요 강대국들에게요, 복음 증거를 안 했어요. 복음 증거를 안 하니까 아모스서의 말씀대로 이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는데, 완전히 메말라서 황폐해져 있는데, 에스겔서 3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사실은요, 이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들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실패돼 버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이 강대국을 이제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이제 전파를 누가 합니까? 복음 증거가 안 되니까 요 강대국이 우상 전파하잖아요. 그러니 우상을 전파하는 수단이 전쟁이었고, 전쟁을 통한 정복이었고, 정복이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따라야 되죠. 그러니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 속국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전도선교 회복해라. 복음 회복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놓치니까요, 예,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데, 예,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됐죠. 사실은요, 지금요, 계속해서요, 이제 앞으로 장차 올 재앙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장 이런 데 보니까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못 먹냐? 목사님이 재밌는 예를 드셨는데, 장로님 아는 분 3분이 보고를 두셨는데, 이게 보고가 이게 독이 처리가 안 돼갖고, 이제 2분은 돌아가시고, 1분이 이제 사셨는데, 그 살아남은 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119가 이제 와갖고 이제 옮겨주지 않습니까? 이게 옮겨주는 사이에,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야. 이게 마비가 되니까. 그래갖고 이게 산소 호흡하는 쪽 이게 꾹꾹 눌러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 호흡이 되는데, 이게 안 눌러주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제발 저걸 좀 눌러줘갖고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성실하게 안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싹 눌러주고, 한 번씩 싹 눌러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숨을 쉬어갖고 이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분은 이게 아예 제대로 눌러주지 않았는지, 참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는요, 지금요, 곧 재앙 임박해 있고 곧 멸망 임박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해야 됩니까? 재앙 임하기 전에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라. 아니,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지역을 완전히 살린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떨어진 미션이에요. 믿게 하라는 우리에게 떨어진 미션이 아닙니다.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소관이에요. 믿는 거는 시간표 있어요. 믿는 거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 저는요, 옛날에 성경을 좀 잘못 봤는지, 디모데에게 너는 열심히 전도해라. 이렇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은 작정의 시간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라니까요. 야, 이 골로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혹시 박해하면 다른 골로 가라. 그렇게 계속 돌라는 거예요. 많은 골이 있으면 예수님이 야, 이 골로 갔냐? 안 들으면 여기 계속 거기 딴 데 전해. 또 딴 데 가서 전해. 딴 데 가서 전해. 딴 데 가서 전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간표 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 된 곳부터 해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팀이 나오면 팀에 따라 현장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누구와 함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음 전하겠냐? 그 팀이 한 지역, 하나님의 계획의 한 지역에 있음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게 전도 캠프고요. 그 캠프를 통해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예비된 제자부터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같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걸 가지고 전도 운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 이전에 항상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 일어나면서 사실은요, 제자 운동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뭐예요? 전도 운동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운동 이전엔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요 이전에 있었던 게 있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기도 운동이에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오도록 기도 운동했어요. 그래서 철야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능한 확보하세요. 기도 가능하면 하세요. 좀 가능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그 기도의 어떤 우리가 중심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이 기도해 놓은 거, 특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막 토로했던 거 있죠. 하나님 다 듣고 있다가 정확하게 이루세요. 그냥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예비돼 있어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응답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되는지 아세요?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받을 준비, 요것만 딱 돼 있으면 말씀 따라 무조건 인도받으면 문 열리고 전도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알아듣는 분하고 같이 무조건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로 하니까 이게 좀 그래서 같이 팀이 돼서, 일단은 하나님은요, 한 지역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문이 열리면 그 현장에 반드시 예비된, 그래서 일단 저는 팀 구성이 먼저예요. 팀이 안 되는 이상은 지역 전도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팀을 맺고 기도하고 같이 언약 잡고 기도 운동하면서 그 현장에 조용히 말씀 따라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운동하면서 제자 운동, 말씀 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 누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적용이기도 하죠. 적어도 구원의 길에 있는 성경 구절과 구원의 길에 있는 영적 축복과 구원의 길에 있는 영적 사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의 성구죠, 이 복음 성구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 하는 거냐, 이 복음 누림 하시면서요, 실제로는요, 그 현장과 그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일, 만남, 모든 걸 놓고, 모든 것을 놓고, 일, 사건, 사람, 만남 이런 걸 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깊은, 그래서 사모늘 속에 들어가는데, 이 사모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특히 강단, 말씀, 강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강단을 가지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 수첩과 본부 전체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능하면 뭐 하시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내 스케줄 있잖아요. 내 오늘 만남 있잖아요. 이런 거 딱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 미리부터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요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속 놓고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일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요거 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쌓이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사실은 이 현장에서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 하고 있냐면 이 12가지 저주 속에서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산소 눌러주기만 하면 될 건데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답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랩런트들이나 어떤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포럼하는데,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과연 들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 그리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럼 지금 내가 전했는데 안 듣는다 그럼 뭐예요? 지금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걱정할 거 없이 전하면 된다니까요. 겸손하고 담대하게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전달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시간표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좀 안 듣는 분위기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꾸 이게 우리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요 이런저런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딱 가보면요, 직장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대부분 사람들은 요거 피해요. 힘든 일을 피해요. 하기 싫은 거. 그거를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그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서 또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치 없어 보이거나 어떤 내가 시간 손해 갔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장소나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내 이익과 유익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현장은 사람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런 것들 속에 사실은 이 12가지 이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고 멸망받고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당장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12가지 문제 심각하게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메시지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심각하게 문제 빠진 사람들은요 막 이상한 행동도 막 하고 이상한 말도 막 해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 가치 없어 보이고 유익이 안 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현장 속에 사실은요 12가지 문제 속에 사탄에게 잡힌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복음으로 딱 치유된다. 그게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요 여기에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현장 살릴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힘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 그걸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요 뭐 하면 돼요? 요거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요거 주려고 마음 먹고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못 받는 그런 상태에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시간표에 필요한 은혜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2가지 저주 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가 뭘 한다는 거는요 내 힘으로 못해요. 전도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이런데 쓰시는 거구나. 진짜 힘든 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하고 유익도 안 되니까 뭐하러 내가 다른 사람 돕고 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돕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해방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 못 들어 죽어가는구나 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이게 발견되기 시작해서
아, 현장이 이렇구나. 아, 내가 이랬는데 현장이 그렇구나. 그 현장이 지금 굉장히 아까 여기 말씀대로 갈급하구나. 시급하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달을 해줘야겠구나.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겼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틀려요. 뭐가 틀리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을 안 되는 것도 그냥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진짜로 우리가 힘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 많죠? 많아요, 정상이에요. 많아요, 정상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어떤 중심을 회복하고자 하시냐면요, 현장에 가서 네가 전도 잘해라.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라. 제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볼지어다 봐라.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그걸 봐라. 확인해라. 그걸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고 주님과 관계없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생각 안 해요. 주 안에서 생각 안 해요. 다 내 생각해요. 과연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과연 이게 될까? 진짜 하나님 뭐 역사하실까? 이러고 있어요. 그런 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돼요. 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질문하고 찾아보시면 돼요. 분명한 거는 우리는요, 현장에서 그럼 이제 죽어가고 가치 없고 힘들어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그런 사람들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별로 이 사람 도와봐야 유익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착한 일 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옮겨주는 사람도 맨날 있었어요. 팀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정말로 돕지 못한 거예요. 왜? 발견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누가 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보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탁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면 뭐 하게 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안전뱅이에 일어난 거 너희는 정확하게 알아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이 안전뱅이에게 일어난 착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너희 재판장들, 너희 그렇게 잘났다고 하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너희들이 버린 그 돌로 여기는 그 그리스도는 성전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저주를 해결하는 그 근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거를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다들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축복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직. 왜냐? 멸망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문제는 수억, 수십, 수십만, 수천만, 수억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요. 수십억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문제가 다 틀리니까. 그러나 멸망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요, 왜 시작됐냐? 하나님 떠났어. 왜 계속 끝나지 않냐? 하나님 없이 네피림 완전 영적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공하면 돼. 바벨탑. 이게 사실은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애들 아닙니까? 성공하면 된다. 근데 알고 보면은 멸망도 오직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는 어느 날 문제가 수억 가지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떠난 여기서 다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기서 다 시작됐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서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걸 바꾸려고 해도 점점 하나님 반대되는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술, 무속, 우상 이렇게 하지만 문화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딱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굉장히요, 하나님 없는 거 전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제가 전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영적으로 잡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있어요. 멸망으로 가고 문화, 다시 말하면 이제 우상인데 하나님 없는 자리로 가는 시스템이 있어서 문제는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받는 6가지. 여기에 쭉 빠져갖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영적으로 탁 잡혀있다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이번 달 메시지에서 계속 올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딱 잡혀있어요. 그게 생각인 경우도 있고 염려인 경우도 있고 그게 삶인 경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안 넘어서져요. 언제 넘어지시냐? 요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 떠난 나를, 죄에 빠진 나를 사탄이 딱 잡고 있구나. 내가 요 올무에 걸려 있구나. 제가 어느 날 진짜로 고백이 됐어요. 그러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어느 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게 이해가 됐어요. 내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는 자격을 주셔야 되는구나. 선지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나를 영원히 실패시키고 지옥 끌고 가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셔서 왕이 되셔서 완전히 깨트리셨구나. 이게 어느 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와 요 의미와 요 축복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난 진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어느 날 절대 나는 사탄 이길 수 없는데 이 사탄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되겠구나 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요거 하면서 사실은 여기 집중했어요.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필요합니다. 오직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역사 필요합니다. 전 요거 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근데 요 오직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때부터요. 나를 잡고 있었던 흑암이 꺾인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내 힘으로 안 넘어서지는 게 넘어지는 응답이 와요. 학업의 증거가 와요. 저는 학업에 벽이 있었거든요. 벽이 무너지면서 학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안 되던 것들이 이게 변화가 되면서 되기 시작해요. 뭐 했는데? 오직 했는데. 아니, 틀림없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영적인 거예요. 어떤 집안이 계속 시달린다. 그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이유예요. 오래된 집안의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래된 시스템과 올무가 있어요. 각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묶여 있고 삶이 묶여 있고 체질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길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흑암의 권세도 꺾이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전도운동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하셔야 돼요. 그 오직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고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응답이 와요. 유의성. 방금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유의성이라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이요, 우리 학업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이런 곳에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나라라는 거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그래서 나의 이 직장과 나의 학업과 나의 사업과,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오늘 어떤 이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이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 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죠. 노예로 시작했어요. 아주 목동으로 시작했어요. 아주 낮은 곳이죠. 근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지금 나의 시간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이 뭘까? 그걸 찾으세요. 요셉은 노예 가운데 찾았어요. 모세는 입양자인데 거기서 찾았어요. 사무엘은 출가자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 거기서 성전에서 가장 기도했어요. 목동 시절의 다윗은요, 목동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양치기를 최고로 했어요. 돌팔매질을 최고로 연마했어요. 늘 시를 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최고로 했어요. 엘리사는 농부 중에 농부였는데 12결이 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실은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엘리사가 바로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따라가잖아요, 엘리야는. 이사야는 감옥에서, 또한 초대교회는 이단 눈명까지 써가면서 거기서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 발견이 영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질문을 계속하세요. 질문을. 이거를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나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요 질문하고 요 일을 가지고 노예에서,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았던 요셉을, 또 어려움 당했던 다윗을, 수많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렸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헌신한 거예요.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 온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헌신. 오바자가 어떤 헌신이요? 사실은 생명을 걸고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생도들을 돕고 이제 대결하는데 쓰임 받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이 사는데 쓰임 받잖아요. 다니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딱 드러내는, 죽는 자리에 있는데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교만해진 게 아니라 그 높은 곳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도 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자기가 혹시 죽는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가 어려운 자리에 가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했어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응답들이 왔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되게 아무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자, 어떤 일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이 안진뱅이를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보는 안진뱅이. 근데 베드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전도하러 안 가는 사마리아. 빌립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도 못 보고 있었던 전도 현장,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죽어가는 현장, 12가지 저주의 현장이 보여져요. 제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어떤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사실은 전혀 내가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요구하고 있다가 내가 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하면 복음 받을 사람이 많겠구나.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 우리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라고 하는 것처럼 재앙지대가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곳에부터 먼 곳까지 내 영적 상태를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삼원을 속에서 성령 인도받아 사람 살릴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안 된다. 지속을 못 해요. 왜냐?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삼원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고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일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게 다 뭡니까? 회당.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바울은 발견했죠. 회당에 가서 그곳에 가서 특히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통한 자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요 유일한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시대의 무속, 점술, 우상을 깰 수 있는 이 흑암의 것을 다 깰 수 있는 비밀은 누구에게만 주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마음에 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재창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요, 이제 우리 힘으로 전혀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되어지게 만드시는 일들이 일어난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노예로 내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바꿨어요. 도저히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바꿨어요. 자, 저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재창조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세요.
책임진다는 건 여기 내가 뒤에 것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언약 성취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 제가 전했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본부 흐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여러분 진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에 주셔서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 위해서 뭐 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요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구원한 자체가 재창조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목표 아니에요. 성공은 기본이에요. 성공 뒤에 이 뒤에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미 책임지시고 이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다 많은 걸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다 준비해 놨어요.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놓쳐서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못 볼 때가 많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밋 자리에 올라간다니까 영적 서밋, 뭐 기능 서밋, 문어 서밋 이런 서밋은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능과 나의 이 삶 속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문화를 완전히 바꿀 만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흐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빠져 있는데 내가 먼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요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야, 너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야, 그리스도 정말 오직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정말로 내가 구할 때 너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은 하나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너를 통해 네가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요거를요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마음에 딱 담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보는 것 자체를 실패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고 우리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순절 날이 그리고 제9시기도 시간에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거 바꾸신 걸 얘기하는 게 성경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이라도 나와 우리를 통해서 진짜 그렇구나라고 체험되면은 바뀌어요. 저는 몇 번의 체험이 있어요. 그 몇 번의 체험인데 진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전도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야, 정말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님 앞에 꺾이는구나. 야, 정말 저 불신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바꾸시는구나. 저는 진짜로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있지만 저는 그 랩런트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분들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이 분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담겨서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오직 유일성 이 축복을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셔서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들이 자기 과거와 자기 문제와 자기 어려움을 재해석하고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재해석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해석하고 이것을 완전히
재창조할 만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분명하게 저는 믿고 있는 건 저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성공도 엘리트도 아니고요, 정복도 아니고요, 응답도 아니고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아, 하나님 뭘 예배해놨지? 그러니까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늘 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부분을 재창조하기 원하실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유의성이 뭘까? 사람마다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에게는 당신 영적 문제하고 유의성하고 연결되어 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가 오직으로 결론 내면 내가 시달렸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바꾸시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것 속에 많은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답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방향이라면 사실은 재창조의 이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오직이지만 실제로는 요 응답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나라 임하고 재창조 되어지는 과정. 요 두 가지 사이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계속 내고 있다면 하나님 어느 날 내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면은 재창조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언약 따라서 제대로 가 계시면요, 내가 분명히 지금 어려웠는데 10년 뒤에 달라져 있어요. 5년 뒤, 10년 뒤에 달라지니까 1년 뒤만 해도 달라져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 복음 받은 랩런트도 좀 제가 봤을 때는 2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적 문제 자체가 바뀌었냐? 아니에요. 근데 요 과정 속에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자기 시달렸던 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을 점점 바꿔나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의성 재창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시달리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미 결론은 났기 때문에 바꿔라. 그거에 들어가라. 그래서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스바냐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남은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흩어진 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에는 뭐 숨겨둔 자도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있죠. 합해서 렘넌트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하다가 가야 되겠냐? 저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해봐요. 우리 교회와 또 현장을 놓고 진짜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렘넌트들을 딱 붙이셔서 이게 우리 교회가 되고, 아니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내가 이 언약 렘넌트 키우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 우리 경제를 치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렘넌트 이 운동에 내가 쓰임받고자 방향만 맞췄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산업과 우리의 미래와 모든 걸 축복하셨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증인이 되어지죠. 저는 대구 초대교회나 아니면 좀 몇몇 교회들의 이제 간증자들이 이렇게 간증하러 다녀와서 간증할 때 자세히 듣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 가지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올해 주신 1000명 목표예요. 그 1000명 목표, 절대 목표가 어디서 나오냐?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고 내가 만난 이 만남 속에서 나 개인에게 하나님 영적인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발 부탁을 드려요. 뭘 실천하라. 제가 얘기 드린 오늘 요 부분만 실천해야 돼요. 여기 부분을 실천하고 계세요. 실천하면서 자꾸요, 메시지 속에서 나온 대로 12가지를 발견하는 가운데 실제로는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쪽으로요, 내 근본과 내 방향을 자꾸 여기다 두고
이거는 이제 찾아 나가시는 거죠. 하루 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오래된 만큼 요걸 뒤집는데도 좀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답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끊임없는 하나님 주신 힘이 나와요. 그 힘 속에서 요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렘넌트 운동을 예전에요, 제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돈 가진 경제인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믿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모여서 힘이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재앙 와 있는 시대를,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국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했는데 그들 중에 항상 누굴 남겨놨어요? 렘넌트, 남은 자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내가 뭐하다 갈 것이냐, 그걸 기도로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가 너무 정말로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기쁘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냐, 그걸 진짜로 질문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시대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왜 삽니까? 나는 왜 삽니까? 우리 존재 목적, 가치,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삽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진짜 나 12가지 저주와 재앙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근본을, 나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게 하시고, 남은 자 렘넌트를 세우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죽어가는 자들이